예, 오늘은 택함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짧은 3주 정도의 말씀을 전한 것이 워낙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혹은 10년을 지내도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참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음밭이 옥토 같아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고, 또 이렇게 이제 칭찬과 격려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던 겁니다. 그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지난 주일에 했던 것도 상관없는데 2차 전도 여행 PPT 한번 띄워보시면요. 화면에 없나요? PPT 화면? 예, 2차 전도 여행 PPT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좀 찾아보십시오. 계속 데살로니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저 그리스 반도 북쪽 마게도냐 주의 수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였고요. 또 이제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던 그런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당시에 이제 이 헬라인들, 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저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은 아주 엄난하고 게을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정이 깨어지고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또 일부 일처제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반듯하니까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헬라인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모범적이고 경건한 삶을 보고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온 유대교인이 된 그런 헬라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가보니까 유대교로 넘어온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당에서 3주간 성경을 가르쳤고 이들이 다시 이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도움으로 급히 이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자 바울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실라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실라 디모데는 이제 직접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현재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중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했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할 때 이제 실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본 후에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라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고마운 소식을 전해주자 이 바울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이겨내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끝까지 승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공식적으로 쓴 첫 번째 편지이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때가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받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설교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은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은혜란 무엇인가? 평강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는 뭐 지나치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매여서 보면 안 되고요. 또 너무 가잉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되도록이면 한 번에 다 읽어봐야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뭐 이번 주에 한 5줄 읽고 다음 주에 또 5줄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는 그 편지 보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편지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비록 뭐 상당히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역시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바울의 수준 역시 이제 그렇게 높은 경지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 동기를 파악하고 이 편지의 중심 내용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장 1절이 바울의 인사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카리스라는 인사는 헬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또 에이레네고요.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였습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이제 헬라 문화권에 갔기 때문에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의 역사 줄을 치시고요. 또 사랑의 수고도 줄을 치십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줄을 치시고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고차원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끝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택함받은 성도라면 첫 번째,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로곤인데요. 이 에로곤의 뜻이 일, 행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활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참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참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택함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고라는 헬라가 코포스인데요. 코포스는 수고 또는 희생입니다. 수고, 희생. 자,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수고와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그 수고가 즐겁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수고는 정말 그 수고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고를 하되 사랑으로 수고를 해야 이제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죽지 못해서 억지로 일을 한다 하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당번이 되었으니까 억지로 수고한다, 혹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 이러면 얼마나 참 일이 힘들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택함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온갖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과 방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택함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택함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택함받은 증거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약 복음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3주 정도 성경을 배운 것밖에 없었지만 앞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구약 성경을 배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복음을 받아들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3주 만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빠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켜 가는 거룩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 3주간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을 이제 가슴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뭐 이런 초신자 때 이런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 순전히 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뭐 사람의 말재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이 이제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이 환난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 이제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와 함께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본받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 사도를 본받고 당시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면서 참된 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대충 흉내 내는 정도겠지만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내면까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은 저 밑에 그 고린도, 아테네 이쪽이 또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각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 이 장래의 노하심은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특별히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각 성도들에게 퍼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뿌듯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중간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제 3주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성경 교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3주 동안 가르치고 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3주간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고 바울에게 이제 보람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여종의 그 주인, 여종 주인의 그 고소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자, 이 바울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전도자들, 목회자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끝없이 마음의 다짐을 하여서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성공 욕심에 자꾸 치우쳐져 있으면요, 또 이렇게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유모가 아니고 젖먹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 바울 사도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 권위마저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마치 그 젖먹이는 어머니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그래서 성경교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르칠 때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사람들이요 성경교사에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3주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성경을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분명 실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3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열정적이고 또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전가한 이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폐를 끼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바울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직은 개척교회이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믿음이 성숙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루하고 경계하노니. 자, 그래서 바울이요 때론 어머니같이 때론 아버지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치 그 자녀들처럼 사랑으로 대했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3주간 목숨 바쳐가면서 그리고 또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젖을 먹이는 어미와 같이 그리고 건면한 아비와 같이 3주간 애를 쓴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바울이 흠없고 옳게 이렇게 3주간 행동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애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바울의 애모를 보면 너무나도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졌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도 너무나도 초라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겸손한 백성들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또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넬료 가정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었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돕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러분, 사탄이요 이 전도자의 길을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해방한다고 방해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면서 이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이 면류관이 누구겠습니까? 자,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바울은 그 예수님께 내놓을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내놓을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하실 주님께 내놓을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 면류관이요 영광이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그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고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자꾸 하찮은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영원한 칭찬과 상급에 소외되어 버리면요, 잘못 지도한 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막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역동성이 좀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의 면류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이야기하면 일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상급도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지 저 역시 덩달아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칭찬과 상급이 없으면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